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하기 전에 오늘은 그 덕목들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의 덕목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렇게 신성한 성품이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본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완전히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과 판단력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제 공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믿음 생활에 믿음의 덕을 더 추가를 해야만이 좀 더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덕을 추가하는 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은 덕을 더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네. 자, 덕을 사도 베드로가 계속 지금 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덕인데, 이러한 덕을 우리의 믿음에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베드로서 1장 3절 보겠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게 이제 지금 베드로서 1장 3절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제 어떤 메인이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이 목적도 결국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신성한 본성을 우리가 계속 받아. 그리고 그 신성한 본성에 이제 참여를 해버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버려. 그 목적이 뭐냐면, 미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린 거룩한 성품 가지고도 살면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그 거룩한 성품 본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성으로 살아봐야 그분을 알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이 뭐고 약속이 뭐고 그분이 소원하는 게 뭔지 다 알죠?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분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성품을 아는 것은 학습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분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지. 참여는 우리가 받는 것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보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그분의 영피, 생명, 형상 안에도 두르지만 그분의 그분의 이 거룩한 본성에도 우리가 신성한 성품인 본성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두 구절을 읽었어요. 여기에 이 덕이라는 단어를 에레테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던 그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어요. 이게 두 구절을 보면은 이제 밑에 사도 베드로는 덕이라는 것을 아레테를 하나님의 덕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덕을 표현할 때 이 아레테라는 단어를 지금 썼어요. 두 구절에서. 자, 그 밑에 장차 읽어봐요. 하나님의 덕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과 뜻을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 소망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도 일하세요. 그것은 모든 만물에게 있지 않았어요. 대상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과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이것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갖고 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믿습니다. 사람 만들어 놓고 나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덕이라고 한다. 그걸 은혜, 크게 말하면 은혜로도 할 수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은혜고 이제 세세하게 전체적인 단체적으로 봤을 땐 그게 은혜라고 그러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 자기의 뜻과 믿음과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한다. 그걸.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높이고 승천하고 영광받게 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시 죽은 자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반 하반부에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13절 쪽, 12, 13절 쪽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요? 이 구원, 이 생명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게 뭐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약속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실천하시는 걸 뭐라고 한다? 덕이라고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 사람 참 덕이 많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에레테라고 하는 건 실제로 덕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옳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미덕이란 말이 더 사실 어울려요. 그래서 킹성경에는 이제 미덕이라고 돼 있는데 미덕이란 거 여러분들 표현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미덕이란 거죠. 캐도 하나님 뭐만 나온다? 미덕만 나온다. 근데 그 미덕이란 것이 결국 우리를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것처럼 장소 읽은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분의 그 행위가 뭐다? 미덕이다. 그다음 또 그리고 읽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목적이에요.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본성에 참여하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신성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여하튼 이렇게 우리에게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 4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죠. 이게 주시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분의 미덕이라고 한다.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할 것을 명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 때 덕을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듯이 우리도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누는 덕을 추가하라고 아멘.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왔죠. 먼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영과 피와 생명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걸 닫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린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심지어 그분의 본성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가 그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한다? 미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주는 것은 복음과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미덕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아들로 신분으로 아까 왕 같은 세상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미덕.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왔고 그 믿음 안에, 믿음은 한마디로 온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격들을 우리가 드러내야만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덕이라고 한다. 우리들의 덕. 이제 그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나오는 덕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다 말하고 싶죠. 여러분 불신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죠. 전하고 싶죠.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만은 그냥 복음이야. 그냥 믿음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해. 그렇게 실천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한다? 오지랖이라고 한다. 나쁘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거룩한 용어로 말하면 그걸 미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오지랖이, 세상 오지랖이 제일 넓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나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당신의 생명에 품고 우리를 아들로 야심차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솔직히 돌아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어울리는 격이 맞냔 말이에요. 클래스가 안 맞잖아. 근데도 우리를 보고 참아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미덕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전부의 그리스도가,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그 몸을 소유한 하나님이 그 전부지. 그 보화 같은 보물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오지랖이 없지. 그렇게 오지랖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미덕이라고 한다.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당신의 그 뜻과 믿음에 덕을 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란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1:1만 관계, 끼리끼리만 관계라 그게 안 된다. 너희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모르는 분들에게 계속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만나주고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의 이 덕이 반드시 더해져야만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읽었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면 돼요? 자, 이제 지식으로 갑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아까 읽었어요. 믿음의 덕을 추구하고 그 덕을 지금 다 이제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신성한 성품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거기에 더 하나를 더해야 된대. 지식을 더해야 된대. 지식. 자, 하나님이 오지랖이 제일 넓은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오지랖이 넓은데, 자, 한번 읽어봐요. 그 밑에 다 같이 읽어봐. 신성한. 시작. 신성한 성품의 덕목 중 하나가 되는 덕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하여 지식을 추가하라고 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에 이 덕을 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한마디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그 자기 뜻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막 퍼부어주는 이 덕을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세워서 한다는 거지. 어떤 룰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덕을 주시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자,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퍼주고 있어요. 나눠줘요. 근데 그것도 막 주는 게 아니다 이거지. 기준이 있다는 거지.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또 읽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할 때 기준이 없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신다면 많은 불공정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하나님의 덕을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 이거 오타나는데 하나님의 덕이 덕은 많은 문제가 될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덕을 여러분들이 막 베푸시는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한다면 여기는 벌써 임집사, 고집사, 김집사 서로 막 한마디로 불평불만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하나님 고집사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그렇게 입이 대빨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고 하는 그런 스마트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 자, 그다음 아직 남았죠? 네,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덕을 더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덕을 계속하는데 그게 막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따라서 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주시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8절 시작. 이런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이 4번, 5번 신성한 성품을 공급하는 목적이고 우리도 신성한 성품을 공급받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그 앞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 이런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5절에서 7절이에요. 덕목들이에요. 이 덕의 덕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이런 모든 덕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품의 본성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되겠죠. 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두 가지가 딱 섰죠. 이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린 뭐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밥도 사야 되고, 그죠? 차도 사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같이 동행도 해줘야 되고, 그러죠?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딱 판단했을 때 내가 저 사람과 지금 관계하는 목적이 뭐냐? 신성한 성품을 내가 드러내며 덕을 끼치며 관계하는 목적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알게 되고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나치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카트해야지. 이해되세요? 나 200만 원만 꺼줘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열매를 맺고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거냐? 200만 원 꺼주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줬잖아요. 아니다 하면 카트.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식을 따라 이런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그 지식이 뭐냐? 목적이 뭐냐? 딱 나왔어. 그런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되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이런 기준을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무리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언제 선을 넘어가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서로 관계를 맺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서로 나중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사이가 원수가 돼요. 그만큼 서로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 돌아 회수가 안 되면 아주 그냥 애증의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덕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끼치는데 그 본성을 드러내며 끼치는데 이것에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은 이 목적입니다. 자, 이 같은 지식을 분명히 안다면 믿음을 표현할 때 필요한 덕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실수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다면 무분별한 그런 덕을 끼침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속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불러주시면 이렇게 성품 거룩한 성품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죠. 이 모든 출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부르신 분의 하나님의 실체는 뭐다?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비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뭐다? 덕. 알겠어요? 이런 분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알면서부터 뭐다?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영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17장 3절에 예수님 말했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공급하는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덕을 끼치는 그 기준이 분명히 그 목적이 우리들의 생명구원에 분명히 있는 거다. 그 생명구원을 딱 목적을 두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덕을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관계해주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목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아시겠죠? 그런 목적과 관계없는 덕들을 우리가 베풀고 있다면 또 하나님, 우리 함께 사는 하나님은 피곤하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원칙을 통해 행하십니다. 이 같은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덕에 추가되어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 인해 믿음으로 덕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덕을 한다?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이 되고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덕이죠. 그 전달하는 그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상대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의 열매가 되는 그 목적, 나는 그리스도의 것만 퍼날른다. 난 그리스도의 것만 퍼날르고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을 이 지식을 따라서만 우리가 덕을 끼치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지체 간에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굉장히 하나님이 막 붙여요. 그 다음에 이 지식에다가 절제를 하나 더 또 추가해. 저는 목사 입장에서 매우 어려워요. 이런 걸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해석하는 내용은 여기 안 써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물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절제되면 또 뭐가 또 있어. 자, 장사 읽어봐요. 지식에 절제를 추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식의 기준을 따라 덕으로 실천합니다. 이때 추가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절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살아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오지랖으로 덕으로 나눠주는 일을, 그것을 딱 목적 기준으로 지식으로 해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해라? 절제를 하래. 이 절제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절제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또 읽어요. 약속을 이루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을 나타낼 때 스스로 자신의 옛사람의 부분들을 절제합니다. 자,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러니까 또 이 말을 하고 이 덕을 끼칠 땐 절제하라겠어, 성경에. 나 절제해야 돼. 전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절제하고 끊어내는 건 뭐냐, 참는 건 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고 그 목적, 열매를 맺게 한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 힘들 때 있잖아. 힘이 든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좀 쉬고 싶고 막 안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운반하잖아요. 자, 또 읽어요. 그리고 아들들로 행하는 믿음 생활에도 자신을 제한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전도하는데 혹이라도 10명을 전도하는데 내가 교만해지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자꾸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왜 저렇게 사느냐는 둥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요지가 있는 그런 지체에게는 그런 어떤 이런 덕을 끼치는 이런 것 또한 조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꾸 부작용이 생겨.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이성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덕을 전달해서 친절을 베풀었더니 상대방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제가 날 좋아하나? 뭐 이런 불륜 이런 것으로 만약에 흐르는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뭐요? 절제해야지, 끊어야지.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어디까지 다 읽었나요? 그것은부터 자 읽어요. 그것은 자신이 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것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한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통제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이 일에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명령과 지휘 아래 담임 목사의 지휘 아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입니다. 예배서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주님, 그분의 통치,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우리 지체들이야. 내가 조금 이 덕을 좀 많이 끼치고 호평을 받는다고 해서 막 무절제하게 막 내가 마음대로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교회 이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어떤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면 내가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절제를 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좋긴 해도 또 있어. 내가 얼마나 어제 힘들었는지 몰라. 인내. 여기 또 인내를 추가하래 하나님이. 추가. 절제했으면 됐지 뭐 인내까지 해. 자, 이제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절제에 인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상대를 통한 관계에서 인내하는 자,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까 절제는 누구를 대상해? 자기 자신을. 인내는 상대방을 한마디로 관계 속에서 하는 행위예요. 이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밑에 읽어요. 신성한 시작. 신성한 본성으로 사는 것은 상황과의 관계에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나 불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아멘. 합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세우는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제가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저보다 막 너무너무 그 클래스가 높은 분들이고 그냥 뭐 한 번 말씀하면 다 순종한다면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근데 가끔 너무너무 저를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힘들게. 그럼 뭐예요? 저는 계속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러면서 또 양육하고 또 말씀 전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절제와 관계 속에 상대에 대한 인내가 동시에 해야 돼야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그분에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계속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스스로는 절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인내하고 계신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끝나면 중에 또 있어. 이제 인내의 경건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고 관계에서 인내할 때 경건을 추구합니다. 경건은 인내와 절제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내와 절제를 표현하는 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폼이나 모든 행동들이 조금 고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우리가 절제하는 폼도 괜찮고 인내하는 폼도 괜찮아야 돼요. 인내하는데 막 문자 보내요. 내 이번 한 번만 참는다. 앞으로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그냥 나보다 끝나는 줄 알아? 이거는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이거는 안 경건하잖아요. 좀 표현을 하더라도 자매 이번에 우리가 좀 관계에서 이런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뜻은 이런 것 같아. 우리 이런 쪽으로 합시다. 이건 좀 경건해, 안 경건해? 경건하잖아. 이런 경건의 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좀 너무 저급하거나 너무나 상스럽거나 천스러운 이런 것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서로 통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경건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덕으로, 그다음에 아까 지식으로, 절제와 인내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폼, 모습도, 행동도 좀 더 경건의 모습으로 이것을 운반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훨씬 좋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런 폼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자, 바번. 그 다음에 여기 또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추가해.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형제간의 사랑. 이 사랑, 형제 우애는 그냥 사랑의 필로에라는 거예요. 필로는 형제간의 신의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 이 형제간에서는 가족간의 사랑일 수 있으나 교회 지체들 간의 사랑인 것이 뜻이 강해요. 형제간의 신의와 정을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하튼 우리 형제간의 신의 관계를 지키고, 우리가 한 몸이죠 지금. 이 한 몸을 지키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지체간에,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간에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누죠. 그리스도의 모든 걸 나누죠. 그 나누는 행위가 뭐다? 덕이다. 근데 나눌 때 기준이 있어야죠. 어느 정도. 그 지책을 따라한다. 목적을. 우리 서로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절제와 인내, 당연하죠. 그거 있어야 되죠. 문자 보내갖고 한 번이다, 또 다음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경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뭐요? 이 신의를 지켜서 필로의 사랑을 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형제, 동지애 이런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들이란 뭐예요? 전우회가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이런 우리 형제애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 막 그냥 이 형제애가 철철 넘쳐 흘러야 돼. 아멘입니까? 예.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이 전우애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체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나누고 하다 보면 서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서 우리가 덮어주고 함께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가죠? 바로 그 목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고 나는 절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경건의 폼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 또 감싸고 서로 세워주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제라고 한다, 이거를. 그래서 이 형제가, 이 형제 우애가, 형제가 계속 여기에 더해져야만이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거 우리가. 자, 마지막 사랑을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랑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사랑, 형제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사랑을 더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 아가페를 추구합니다. 지체간의 사랑에
지체간의 사랑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덕을 끼치고 믿음의 덕을 계속 서로 끼치는 건 뭐냐? 결국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더 많이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요. 목원이 한 6명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일날 받은 말씀 또는 새벽 받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며칠 동안 이렇게 역사했는지, 환경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걸 나눌 때 보여. 내가 느껴보지 못한,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 그런 정보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면도 있구나.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에서 열이라고 하나님이 줬다는데 나는 1에서 2를 체험했고 그 열매를 맺었어요. 한 주간. 근데 어떤 분은 4번, 5번을 열매를 맺었더라고. 저런 면도 있네. 나도 그거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서로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서로 공유되고 추가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목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그 5절보다 이건 더 좋은 거 큰 거죠. 이 사랑을 더 마지막으로 딱 추가하면 완전한 세팅이 되는 거지.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생활이 이렇게 믿음부터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까지 우리가 딱 세팅이 되면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체간에 사랑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 포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신성한 성품의 이제 마지막 세팅은 형제 우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생기고 하자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다 같이 요한복음 1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동력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과 관계하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불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다? 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 사랑을 우리도 한마디로 더해 추가돼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지 사랑이 생명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절대 우리 사랑 타령하면 안 돼. 성경에 3만 구절이 넘게 있거든.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직접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한 35번밖에 없어요. 이것을 너무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해버리잖아 목사님들이. 절대 그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독생자를 주시는 게 나오잖아요. 자, 목적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는 거잖아. 독생자를 주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고 생명이고, 그 독생자를 주시는 행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덕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 당연하지. 여기에 믿음에 더 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음식점에 가는데 메인이 있어요. 메인이 있고 거기에 옵션 추가는, 서울 가면 된장국도 다 돈 내야 돼요. 강남에 가면 된장국 4,000원, 김치 더하면 나중에 김치 한번 더 리필 얼마, 다 돈 받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안 시키고 추가만 시켜. 된장국, 김치, 파김치, 호박조림, 메인 찌개하고 밥이 없어.
이게 사랑 타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 추가함으로써 뭘 온전히 하겠다는 거야? 이 믿음을 온전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온전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 추가했던 건 뭐냐? 사랑이 중요해서가 아니야. 지식과 절제와 인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믿음을 온전히 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신성한 당신의 본성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추가해서 더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한 거야. 이 생명을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이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옵션들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이 메인의 본질에 여기에 확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지? 할 때 방법론에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덕을, 그다음에 지식의 절제와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바로 하나님 아가페 큰 사랑을 확 덮어버려서 포장을 완성하라 이거예요. 완전히 마지막 멋지게 포장 딱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 우리도 열매가 되고 우리 지체들도 다 열매가 서로 될 수 있고 불신자들도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할 수 있다. 우리 이 말씀에 희망을 봅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과 우리의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덕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단의 역사도 있겠고 자기 육신의 한계도 와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때리죠. 그러면 안 돼요. 에? 일단은 덕도 잠깐 스톱해. 인내와 절제와 인내도 좀 스톱할 수 있어. 형제에도 스톱할 수 있고 아가페도 스톱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만은 지켜야 돼. 웅크려서 잠깐 쉴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나 이 믿음은 붙잡을게요. 그런 거는 나는 용납. 그래, 이해된다.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나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아멘? 그러나 믿음은 버리면 안 된다. 이 거처를 버리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면 그건 끝장이야. 예, 그건 오래 가면 안 되겠지. 거기에 또 성령의 역사시면 그 믿음의 덕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분출하고 나타내고, 어제 배웠죠. 향기. 예, 그리스도에 또 다시 많이 그리스도를 먹다 보니까 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고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면 또 이렇게 다다다 추가해서 사랑과 추가해서 완전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런 슬럼프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